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드린 지식 5번째. 지난 시간엔 오순절 이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슨 지식을 들었느냐. 초대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기지만 자기 나라 소식이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소식 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듯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또 하나 뭐예요? 가나안 땅에 천국이 세워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지식. 첫 번째 지식이 뭐세요? 예수는 선지자였다. 두 번째로는 예수는 메시아였다. 세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었다라는 것을 저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로 했던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었던 것은 말로만 들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본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일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가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능력, 표적, 이적들이 나를 증거했다.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봤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는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라고 증언했고 또 아버지께서 증거했다.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가 썼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라는 걸 증명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목적도 똑같았는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95년 이후에 이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걸 전해주면 요한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또 12 사도들이 하고자 했던 말을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을 써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나 이 오순절 이후의 때는 그를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찾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 뭐라고 증거를 맺고 있느냐, 이분이. 그건 성경의 결론이죠. 신약에 사고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6절.
이 부분은 베드로는 말 못해요. 예수님도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이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또 이게 또 문제죠. 계시록 20장 15절 16절을 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신약에서 말하고 한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거를 이제 다시 썼던 내용이 있죠. 시편 136편에 가봅시다. 구약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죠. 136편 1절, 2절,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누구인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지금 결론은 요한이 내리고 있었지만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먼저 구약을 봐야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이제 요한이 이렇게 써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 만왕의 왕을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엘로힘이에요. 한글로 엘로힘은 왕 중에 왕, 신들 중에 신. 그런데 이 주인이 구약에서는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걸 이제 요한이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요한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있죠.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라고 믿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를 통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여기 왕은 메시아인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지식을 갖고 이제 믿으려고 했는데 다음 소식이 십자가에 죽었다. 아까 봤던 28장 있죠? 그 소식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마태복음 쓴 데는 앞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초대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께서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선지자는 뭐 하나님 전하는 거 요거는 믿는데 세계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두아드라 교회가 이 지식을 아는 뿐만 아니라 이제 두아드라 교회는 이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신이라고 인정하면 다음 단계가 신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음사를 가장 크게 했다란 말이죠. 그걸 이제 전제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죽음으로. 목회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지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다 라고 안 가르쳐요. 지금도. 왜 이렇게 못 가르치냐? 성경이 없기 때문에. 깊이로 들어가는 게 이거는 이제 작년에서 배운 건데 우리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믿는데 실제는 여기까지 믿어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바로는 유일신이 생겨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한은 신이 둘이 돼. 이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의한 것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반 정통적으로 교회가 인정하기까지는 300년이 걸려요. 부터 하나 줬죠. 처음부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거를 지금 증거하고 싶은데 2000년은 지금도 이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를. 또 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미 70년대까지는 이게 다 통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도 이렇게 하지 못해 논쟁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마감했던 것이 이 콘스탄티가 십자가 깃발로 승리하고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키워줘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모여가지고 많은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인 장소를 니케아 지역에 모였다. 거기서 발표 니케아 신조다. 칼케돈 신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시대도 복음서에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도 못 한다겠죠. 서신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다음 단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다음 단계가 예수님 여호와라고 해줘야 돼. 처음부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니케아 신조 한번 봅시다. 320년이 되어서 뭐를 지금 기독교 공적으로 선포했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삼위일체 교리죠.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거는 비로소 325년이 되어서 325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한 때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는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쓰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쪽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은 이방인이 있죠. 자, 이방인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칠 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기 통용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구절에 있죠. 거기 주라고 말한 분이 누구 있느냐?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이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유일신. 근데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다고요? 이방인들은 요걸 설명을 잘해야 돼요. 다실론. 기본 배경은 다실론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예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도 451년에 지금 칼케톤 신조에서 설명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냐, 예수님은 사람이냐, 이 논쟁도 450년이 이어져요. 성경 보는 눈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다. 육신의 옷을 빌려 입었다. 어떤 사람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신성을 입었다. 이런 논쟁. 요거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갈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은 항상 살아 있어야 돼. 죽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하나님. 이거를 이제 어디서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신관이에요. 히브리에서는 구약의 결론이라겠죠. 히브리 11장 6절. 믿음,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3절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방인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계신다라는 말은 살아있는데 영원히 살아있다. 근데 이게 이제 죽음으로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신관, 이방인의 신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이방인의 신의 출발이 뭐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에서 출발해. 근데 이 사물은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또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해도 신으로 믿어. 살았다 해도 신으로 믿어.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우상은 사물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대가 가면서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 불교 석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슬람교 모하메드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신으로 믿어. 그들이 한 번 신으로 만든 거 삶과 죽음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무엇을?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있으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차이입니다. 이방인들은 돌이든 나무든 그냥 신으로 섬겨. 살든 죽든지 사물에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는 그렇게 쓴 거예요. 사물을 신으로 했는데 이제 저들이 사람으로 바뀌었죠. 신이 사람으로 바뀌었죠.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점차 지식이 하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21세기는 어떤 신이 등장해요?
살아있는 신이 등장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대는 과거 불교나 이슬람가 했을 때는 죽든 자든 그냥 죽어도 신으로 섬겨요. 근데 요즘 새로 생겨나는 종교는 이단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신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죠. 그냥. 그러면 신의 조건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전도관. 전도관 신이 누구예요? 박태선이. 박태선이 죽어서 살았어요? 죽었어. 근데 그 전도관에서 박태선이 살아있다 그래. 어떻게 살렸어요? 그래, 이슬성신이라 그래. 이 지식의 진화라는 거예요. 지식의 전환은 이 신이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 신으로 해놨으니까 이걸 죽이면 안 돼. 그냥 살려놓는단 말이야, 가짜로. 그런데 전도관 출신들은 그 이슬성신을 성년처럼 박태선이 살아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적에 마귀가 신으로 등장할 때는 살아있는 신이 그리 등장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마귀가 신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했죠. 이 땅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이방인 나라들은 죽었든 목석이든 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누구는 또 인정하지 못해.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은 마지막 인간에서 신은 살아있는 자가 신이 됩니다. 이미 이제 인본주의 시대 때부터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지만은 그 이단들이 죽으면서 종교가 사라져요. 지금 뭐 전도관 저렇게 해도 통일가 저렇게 해도 조금 시간이 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지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우리가 한 1500년대나 그 1000년대에 살고 있다면 불교나 이슬람도 여전히 그 죽었어도 나타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신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신은 지식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살아있는 신이 신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부터 신의 전제조건 1번이 뭐냐? 살아있는 신이었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르쳐주는 거야. 참 가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마귀가 살아있는 상태의 신으로 마지막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지식이 이제 사람의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시키는 게 뭐라 그래서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신의 증명은 능력과 표적이라고 했죠. 그래 계시록 13장에 쓰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신이 어떤 능력과 표적을 행하느냐. 지금도 이단교에서 이제 그걸 자기 목사들 신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대 우리의 성경은 교회가 새 상황을 신으로 인정해 주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세상 왕 마귀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만 보고도 신이라고 인정해 버려요. 베드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은 세상 종말까지 이제 안 죽잖아요. 우리가 그걸 막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 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지식은 신은 살아있고 인간이 신이고 그 신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를 스스로 증명했고 지가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교회 종교 지도자들, 이단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증명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 보면
거룩한 곳에 포항을 쓴 걸 보면 내가 신이라고 선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 증거하지 않는다. 나를 증거한다. 그 증거는 참인 줄 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인정. 마태복음 28장을 마태가 쓴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요 기록이 있어야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 기록이 없다면 무슨 소식만 전해져요? 죽었다라는 소식만 전해져요.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이 있음으로써 저들의 말이 가짜라는 거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마태가 쓴 것은 그분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왜 죽었다고 소문이 퍼졌느냐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이들이 돈을 주고 가짜로 설명했다. 근데 이 마태 지금 배경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기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면 자동적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지금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만들고 또 우리는 더 가서 여호와를 만들려고 하려면 반드시 1번은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다음 구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먼저는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적과 표적이다. 그럼 뒤에 이제 십자가 죽은 부활을 말합니다. 이 부활을 말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기에. 그러면 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만 증명하면 여호와는 안 가도 하나님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록만 그것만 남았으니 그래서 이런 회의들이 있었던 거예요. 증명된 기록이 있으니까 이 기록을 토대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치에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320년 회의 때는 그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인정했고 성자 하나님도 인정했고 성령 하나님도 인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뿌리가 한 하나님에서 나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다 그냥 하나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놓아놓고 그 다음 예수님과 여호와가 하나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베드로가 전해준 거 이제 두 아들에게 이거 아시아에 전해지는 거죠. 그 배경,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느냐. 또 우리가 저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세상의 불신자들한테도 전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도 못해요. 그렇죠? 못 붙어요. 가장 쉽게. 교회 나오면은 병 고쳐. 교회 나오면 문제 해결.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체험하면서 교회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은 요것 때문에 전도가 있어요. 하나님 올려놓은 거는. 뭐 이게 죽든지 말든지 돌이든지 그냥 이방인의 지식 구조는 신을 어떤 신이라고 하면 쉽게 믿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지식으로 봤지만 우리 정말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면 차원이 또 다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위치의 설교를 지금 베드로 하기 위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오순절 이전에 퍼져있던 잘못된 이 신앙을 복귀시키는데 이걸 복귀시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메시아,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 살아있는 왕. 그 다음 이제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전해질 때는 사도들은 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두 아들에게 이렇게 대단하느냐? 구약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1번인데 1번에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대로 받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죠. 그 두 아들에게는 거기 그냥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차원에서도 100% 하나님 명령과 똑같이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